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계시록 22장 17절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대에 최초로 성령과 신부가 되신 분은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미석 조종철 목사님이시다. 이 시대에 최초로 성령과 신부가 되신 분은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미석 주종철 목사님이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신옥주 은혜로 교회에서 이 강구한 내용을 조 목사님께 주시면서 이것을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해달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 읽어봤는데 어제 막 제가 열이 받아가지고 우리 수빈이가 아빠 왜 그래 왜 그래 너무 열받으니까 왜 그래 그랬는데 이 신옥주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예수를 하나님으로 보지도 않아요. 사탄의 앞잡이에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이야기인데 예수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옥주는 절대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절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한 부시했습니다. 이 지난주 금요일 날 강고 내용을 잠언 3장 3절 그냥 33절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것을 인용하면서 악인의 집은 누가 악인의 집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다 악인의 집이고 의인의 집은 하나님이 집이 된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온 사람이 의인의 집이에요. 복은 디도스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신의 생명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우리가 의인이 되고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즉 창세기 1장 27절에 창조된 사람, 창조된 주 예수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 26절에는 복을 주지를 않았고 첫사람 아담에게 복을 주지를 않았고 둘째 사람 예수에게 복을 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인용하면서 야고보서 3장 선생 노릇 하는 자의 입은 저주를 말한다. 자, 선생 노릇하는 사람의 입은 저주를 말한다. 즉 쓴물과 짠물을 낸다. 저주와 쓴물과 짠물을 낸다. 이것을 왜 이야기하냐 하면 이 신옥주가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주와 선생이라 그러셨거든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 얘는 진짜 완전히 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12절 14절. 왜 그러냐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천지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는 오리라고 예언된 세 분 중에 한 분이시고 완성하시는 분이거든요. 마무리 짓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복음이 나오고부터 계속 이런 신옥주 같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해를 입은 한 여자를 무너뜨리면 천지 창조의 목적이 무너지니까. 그러나 절대로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내신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대처는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 14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 선생이라 그러니까 야고보서 3장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입의 말은 전부 다 저주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언행이 2020년 지금 이때까지 전 세계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제 아래 가두어 두는 선생의 입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로 오고 선생이 주라고 하면서 저주에 짠물, 쓴물을 내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제 아래 가둔 것이 전부 다 누구로 말미암아 제 아래 가두었다고 말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저주를 쏟아내어서 쓴물, 짠물을 내어서 완전 미쳤어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왜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어 두었냐 하면 시편 51편 5절에 우리가 나가 제약 중에 출생하고 제 중에 모친이 제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제 아래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예수님이 이 주와 선생으로 오셔서 이 저주와 쓴물과 짠물을 내어서 사람들을 제 아래 가둔 게 아니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첫사람 아담은 전부 다 어디에 갇혀 있어요? 죄 아래 갇혀 있어요. 왜? 사망 아래 있다 그랬으니까. 성경은 사망 아래 있다 그랬으니까.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까지. 왜? 죄 아래 가두어 있으니까 다 죽은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신옥주가 이 약속가 누구냐면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단물을 내고 영생을 얻게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선생이 되어서 이 선물을 내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언행이 2002년 지금 이때까지 전 세계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제 아래 가두어두는 선생의 입이 된 것이다. 선생에서 나오는 입은 다 저주니까 야고보서 완전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보면 하나님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약속이 누굽니까? 약속이 예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 약속이에요. 약속. 그 예수가 들어오면 죄 없으신 예수로 존재가 바뀌어서 내가 죄 없는 존재가 될 때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내가 예수는 하나님이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니까 그리스도로 내가 존재가 바뀌어버리면 내가 하나님이 되니까 죄와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죄가 내게 있을 때 나는 죄 없는 존재예요. 왜? 나는 죽고 누구로 바뀌었으니까요. 죄 없으신 예수로 존재가 바뀌어 죄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벗어났어요. 이렇게 벗어나는 것이지 신옥주가 와서 죄를 벗어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요 참. 그러면서 또 마가복음 아니요,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2장 35절. 이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마가복음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자, 찾으시면 찾으시고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뇨.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인용을 잘못해가지고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110편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인용하셨냐 하면 주께서 내 주께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주가 아닌데 예수가 주가 아닌데 자기를 주를 만들었다. 그래서 저주받았다 그래요. 네. 여호와만 주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죠? 여호와만 주고 이 예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조제로 삼일째 신간 안에서는 이런 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는 빌립보서 2장 6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오셨고 본체 육체를 입으신 분이고 이사야 41장 4절에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 예수도 내가 곧 그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4절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느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느라. 27절로 저희는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깨닫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전체가 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마리아의 에베소 6절에 있고 육신 안에서 아들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주십니다. 주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했는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에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했기 때문에 자기를 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그래요. 그걸 또 믿어서 우리가 죄 아래 가두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와야 자기가 와야 영생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뭐라고 말씀했냐면 다윗이 성령이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말씀도 예수님은 아버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왜? 누구만 성령이 되어야 되는데 신옥주만 성령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다윗에게 성령이 감동해서 그렇게 고백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성령 하나님을 만들고 성자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성자이신 예수를 하나님으로 보지를 않아요. 안 봐요. 보니까.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했냐 하면 출애굽기 3장 13절 15절에 말씀의 뜻을 모르셨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예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16절 말씀을 모르셨다는 겁니다. 모르셨다는 거예요. 또한 이는 당시 예수님은 출애굽기 3장 13절 15절의 말씀의 뜻을 모르셨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분명하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그대로 말하지 않고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라고 한 것과 주께서 내 주에게라고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성자인 자신과 성령을 동일시하도록 만든 원인이 된 것이다. 그래서 성자 예수는 하나님이 아닌데 자기를 주로 만들었다고.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은 누가 알았냐? 신옥주만 알았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이라고 한 이 말도 치명적인 실수를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되는 말씀이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신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 왜냐? 이사야서에 보면 여호와 외엔 다른 신이 없다고 했는데, 여호와께서는 다른 신이 없다고 했는데 왜 다른 신이 있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셨거든 이라고 한 이 말도 치명적인 실수를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수투성이고 그 하는 모든 말이 선생이기 때문에 저주고 쓴물이고 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래서 치명적인 실수를 했기 때문에 불뱀을 만들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말을 너무 교묘하게 하신 말씀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신이 된다는 이 말씀을 여호와께서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너무 교묘하게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불뱀을 만들어서 노뱀같이 달리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고 하지 않으셨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셨다. 분명히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말씀 안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한번 보시죠. 시편 83 이거요. 그 신옥주보다 여기 따라다니는 사람 더 미친 놈들이에요. 보니까 더 미친 년들이에요.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거기 어디 따라다니겠어요? 시편 82편 이 말씀도 모르는 거예요. 신옥주는 모르는 거예요. 시편 82편 6절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노라. 지존자가 여호와고 내가 여호와십니다. 여호와의 아들들은 반드시 신들이 되어야 되고 신들이 되어야만 지존자 여호와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한 것이 예수와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희가 신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라고 한 이 말을도 치명적인 실수를 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가 말씀했기 때문에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치명적인 실수를 한 거예요? 아니요. 여호와가 치명적인 실수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내가 요한복음 10장 35절에 34절에 내가 한 것은 왜 내가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전체가 다 이 땅으로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까 요한복음 8장 24절 그이시기 때문에, 그라고 할 때는 여호와로 말미암은 여호와가 아닌 여호와가 그것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호와가 직접 육체로 사람이 되신 그로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내가 말씀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이 시편 82편 6절을 몰라요. 신옥주는 모르니까 나 외에 다른 신만 없다는 그만 알지, 여호와께서 너희가 신들이고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즉 여호와 당신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신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미 말씀해 놓은 것을 주님께서 인용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랬는데 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치명적인 실수를 했기 때문에 노뱀을 만들어 단 것 같이 예수님이 노뱀이죠. 저주를 받아가 달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아 달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담당하고 죽었다고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 곧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고 있는 죄 아래에 지을 죄까지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짓말을 지어내어 지옥 불에 보내는 저주, 썸물, 독주가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고 그렇게 믿는 것은 저주고 독주고 썸물이라는 거예요. 와, 이거 참 열불을 받아가지고 왜 예수가 뱀이 되었냐면 자, 이제 우리 주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해주셨기 때문에 많이 안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 노뱀을 만들어 단 것은 우리는 다 뱀이기 때문에 우리는 노선 심판으로 해서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그렇게 당연히 죽어야 되고 우리는 불과 요하면서 가야 될 우리가 그런 존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이 내 죽음이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 이런 표시인데, 이건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걸로,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썸물을 내어서, 선생으로서 썸물을 내어서 자기가 예호만 주는데 자기가 주가 아닌데 주라고 해서 치명적인 실수를 해서, 그리고 또 사람을 신이 된다 해가지고 교묘하게 말해가지고 치명적인 실수를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어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린 것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고 안 믿으면 우리와 예수와 전혀 상관이 없고, 그 죽음이 내 죽음이라고 믿지 않으면 예수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영생인데 요한일서 5장 20절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당연히 십자가에서 노뱀으로서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인데,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누가 와서 진리의 성령이 실상이 되어서, 아까 갈라디아 3장 22절에 믿음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실상이 될 때 믿음이 온 것이고 자기가 온전한 것이라고, 지가 그 단물을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지가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 사람이 어떻게, 아니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렇잖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 따라간다는 것은 완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 곧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짓말을 지어내요. 예수님은 지 죄 때문에 죽었는데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지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옥불에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과거의 죄,
현재 이제 미래의 죄를 짐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음이 내 죽음이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하면 신옥주 말을 빌리자면 지옥불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은 첫사람 아담은 어느 때든지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믿는 자를 상징하는데 첫사람 아담으로서는 때를 언제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저주한 이유는 이 쓴물을 내는 선생인 예수의 말을 들으면 이렇게 저주받아 죽는다, 그렇게 말을 해놨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가 다 저주받아서 불과 요한못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부 다 저와 여러분들 전부 다 제 아래 가두었기 때문에 신옥주에게 안 가면 다 불과 요한못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이 언행이 2020년 지금 이때까지 전 세계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제 아래 가두어두는 선생이 입이 된 것이다. 선생이는 아까 잠언의 3장에 나오는 전부 다 저주고 쓴물이고 짠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화과 저주 말라 비틀어지듯이 예수의 말을 듣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서 제 아래 가두어져서 불과 요한못에 지옥불로 들어간다.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신옥주 말. 신옥주 미친년이에요. 주 목사님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안 넣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따라가는 정말 그 사람들이 더 미친년들이에요. 그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주 목사님이 인도 안 해주셨으면 거기서 제가 사라진다 그러면 또 제가 거기 안 갔겠어요? 거기 갔으면 또 거기 악한 영에 붙잡혀가지고 그지를 하고 따라했을 거예요. 제가 지금 피지 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우리 수빈 혜빈이도 우리 집 사람도 피지 가 있었을지도.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가지고 이 시대 해를 입은 한지자처럼 미석주 종처럼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가지고 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은. 그러면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것은 뭐냐면 예수를 주여 주여 하면 예수 이름을 따라갔잖아요. 예수 이름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은 선생으로 쓴물이고 당신이 주가 아닌데 주라고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치명적인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간다? 불과 영못으로 하기 때문에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다고. 마태복음 7장 13절 27절 제가 한절 보지 마시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두고 주 선생이라고 하신 말씀이 지옥불이 되어 오늘까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육체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어 두었다고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로서 선생으로 와서 한 모든 말씀이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아서 죽듯이 그 말씀을 따라한 사람들은 다 저주받아서 죽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 것이고 육체가 죽는다는 거예요. 신옥준을 믿으면 육체가 안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까지 예수님은 썩는 양식이었고 예수 이름으로 실족해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썩은 양식을 주고 그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 말 듣는 사람은 다 실족해 있는 것이다.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다. 어떻게 참
그래서 야고보 3장에서는 썸물, 짠물, 저주라고 하였으며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면 마귀다 하는 거예요. 저주와 독주와 썸물을 주어서 우리를 제 아래 가두어 두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참 아유 우리가 신옥주가 해를 입은 한 여자라 그러는데 신옥주가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아니라는 증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계시록 12장에 자, 해를 입었다 그럴 때는 자, 요한 10편 86편 11절에 여호와는 해요 방패시고 그 여호와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직접 육체로 사람이 되신 예수가 또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의로운 해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78절에 또 돋는 해고 그 의로운 해 돋는 해가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해를 입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라고 하면 해를 입는다는 것은 누구를 입는 거예요? 예수를 입는 거예요. 그러면 신옥주가 해를 입은 여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해를 입은 한 여자는 해를 입었고 그 다음에 12별의 멸류관을 썼어요. 별이 누구예요? 한 번 하나님 말씀에서는 성과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인데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강명한 새벽별을 했고 계시록 2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라. 별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12별의 멸류관을 쓰신다. 우리 백경 목사님 늘 말씀하시듯이 우리 주 목사님의 존재와 사역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 교리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존재가 어떤 존재이시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되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과 진리로 가득하신 분이다. 우리 성과 진리는 누구를 통해서 와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을 때에 살은 선이고 진리는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만이 천상천하의 한 분 하나님이시오 창조자시오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나의 남편 나의 구속주 나의 구원자시다 나의 생명이시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과 진리 안에 있으려면 누가 들어오셔야 되면 예수가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면 신옥주가 이런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하지를 않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썸물을 낸다 그러고 치명적인 실수를 해가지고 노뱀같이 십자가에 달렸다 그러고 그 십자가에 달린 것이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고 믿으면 우리를 지 아래 가두고 지옥불로 간다 그러고 그러면 해를 입은 한 여자예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해를 입은 한 여자라는 게 누군지를 몰라요. 그죠? 그리고 사역은 무슨 사역이에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는 겁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믿는 자들이 주 예수가 되고 사람이 하나님들이 되고 폐한 성경을 복음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 되게 하는 이 사역을 하는데 신옥주는 사람이 신이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신이 된다 그랬기 때문에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 그랬기 때문에 믿는 자들 주 예수가 되는 교류를 내놓는 겁니까? 안 내놓는 겁니까? 그러면요 존재도 아니고 사역도 아니고 교리도 반드시 이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미석 주종철 목사님은 하늘에 별과 같은 많은 주 예수들을 태어나게 해야 되거든요. 최소한 1,000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교리를 내놓으시고 그런 사역자였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그걸 신옥주는 하지를 않아요. 그럼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아닙니다. 이제 성령과 신부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단물. 물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라 그랬어요. 우리 요한복음 예수를 그렇게 저주해 놓고 자기가 단물을 낸다는 말은요. 참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게 단물이에요. 이 단물을 누가 줘요? 예수가 줘요. 그러면 신옥주가 예수를 부르면 단물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누구냐면 예수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를 주시냐? 예수를 주시는 겁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원한 복음을 받고 우리 주 목사님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이요 참. 베드로전서 3장 21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물은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구원할 때에, 부활할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 즉 세례다. 세례는 뭐냐? 사도행전 2장 38절. 예수를 저주하고 어떻게 자기가 해를 입은 한 여자라고 말하고 예수를 저주하면서 어떻게 진리의 성령은 절대로 예수가 안 들어오시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수를 부인하는 신옥주가 진리의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완전 마귀 앞잡이에요. 진리의 성령은 누구를 통해서 들어와요? 예수를 통해서.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38절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은 우리가 어느 때 오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름은 그 존재의 속성이고 예수의 생명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그리스도예요. 세례라는 그 존재 안으로 잠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죄 없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존재가 바뀌니까 우리가 제사함 받는 겁니다. 성령 진리의 신옥주가 진리의 성령이니까 단물을 주어서 제사함 받게 하고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제사함 받고 진리의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선물로. 그러면 신옥주만 받아야 돼요? 다 받아야 돼요? 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음이 내 죽음이다. 왜? 내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다. 왜?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예수님이 우리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전부 다 어디 아래 있다고요? 제 아래 있다. 쏘갔다가 그래요. 쏘갔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이 내 죽음이라고 믿으면 우리가 우리 옛사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내가 사는 것이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가. 왜?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인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그리스도 속에 들어와서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산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죠. 내가 사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그리스도만 오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 생명이신 순수한 아버지 생명이신 진리의 성령이신 성령이 같이 오신다.
그래서 예수가 오지 않으면 절대로 진리의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신옥주가 예수를 그렇게 이렇게 저주하면서 진리의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히 사탄이에요. 사탄이에요. 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자, 로마서 8장. 예, 우리가 자녀인 것을 증거합니다. 누구만 자녀예요? 예수만 하나님 자녀입니다. 네가 예수라고 우리를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그리스도 속에 들어와야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네가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24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24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그냥 그리스도로 하겠습니다. 그라고 할 때는 아버지 아들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에 성령이 같이 오시기 때문에 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가 누가 그다. 내가 누가 된다고요? 그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다. 이걸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와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보증으로 누구를 주셨어요? 성령. 우리 하나님 아들은 반드시 다 보증으로 성령이 와 계세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 와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오셔가지고 우리는 누구의 몸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자 성전이 됩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6장 16절. 고린도전서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복 받았습니다. 그냥 주목사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예, 그냥 아니라 그러면 아닌 줄 알고 그냥 죽고. 예. 6장 19절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이 무엇이 됩니까? 성령의 전.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우리 성령의 전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냐 하면, 자 다시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말은 우리가 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요한복음 예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장 성전이 된다는 말은 예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의 육체가 성전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성전의 성령의 전이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우리의 몸이 예수다. 그러면 우리의 성전이 되면 반드시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하면 성전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께서 왜 성전이십니까? 아버지의 집이니까. 예수님 속에 누가 계시니까요? 아버지가. 우리 주목사님. 그래서 여호와가 아버지가 직접 영체로 사람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육신 입고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영체로 사람 형체로 계시는 본체가 계시기 때문에, 본체 위에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예수님 육체가 성전이다. 그러면 우리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아니요, 아버지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 아버지가 누구로? 성령으로 오신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21장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옥주는 어디를 봐도 저주받은 년이고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22절,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며.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 육체가 어린 양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예수의 육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어린 양이라 그런 겁니다. 어린 양이 그 성전이다. 그러면 우리의 육체가 성전이 되면, 아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장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냐면 성전이에요. 그래서 10절에는 누구라 그럽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이 성전이고 아버지의 집이고, 이제는 누가 성전이냐? 예수의 육체가 성전, 예수님 속에 아버지 계시니까. 그리고 또 우리 안에서 성령과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성전이 됩니다. 예수가 됩니다. 어린 양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냐면 우리의 몸인데 신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에 뭐라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과 신부. 여기 신부는 누구예요? 성전인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건 누가 보여요? 어린 양, 성전인 예수만 보이는 거. 그래서 부활하셔서 아버지를 가신 예수만 보여야 되고, 나는 누구로 보여야 돼요? 예수. 내가 성전이고 어린 양이란 말은, 예수란 말은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아버지. 그래서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시대에, 아니요, 그렇게 물으신 게 아니라 여기서 성령과 신부가 누군지를 아느냐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누구지? 그래서 머뭇머뭇하는데, 이 시대에 최초로 성령과 신부가 되신 분은 해를 입은 한 여자신 우리 미석 조정철 목사님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반드시 진리의 성령은 누구 안에만 있어요? 예수 안에만. 예수 안에만 있어요. 그럼 예수 안에만 진리의 성령이 있으면, 신옥주가 예수를 부인하면 진리의 성령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완전 사탄이에요. 악이에요. 여기요, 이세벨이에요. 엄녀. 계시록 2장에 나오는, 3장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이 이세벨,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하는, 사탄을 섬기게 하는 엄녀예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거기서 안 나오면요, 네, 다 요한불에 가야 돼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그 계시록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는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이세벨, 이 해를 입은 한 여자를 이신 미석 주종철 목사님이 교리를 대적하는 사람은 전부 다 엄녀예요. 이세벨이에요. 여기서 나와야 돼요. 계시록 18장. 안 나오면 불과 요한못으로 들어가요. 예수가 안 되고는 진리의 성령이, 아버지가 절대로, 예수의 육체만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예수의 육체만 성전이고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예수의 육체 속에는 아버지신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진리의, 예수를 부인하면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해도 그거는 가짜다.
2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져도다 무너져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란 일을 기억하신지라. 지금 신옥주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어요. 거기 안 나오면 그대로 불과 여왕못에 들어가요. 빨리 나와야 돼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누구냐면 이 시대의 최초로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미스 조종철 목사님이 성령과 진리이시다. 성령과 신부이시다. 그리고 그 인을쯤 들었죠. 계시록 5장에도 뭐라 그럽니까? 어린 양이 포함된 말씀을 연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이 누굽니까? 육체가 있는 예수예요. 성령과 신부가 되신 해를 입은 한 여자를 미스 조종철 목사님이 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인 예수를 부인한다는 것은 영생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신옥주가 없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도 노아의 때 같은 때에 인자가 임한다. 그 인자도 육체가 있는 예수다. 그 예수가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시고 어린 양이시다. 그 신옥주가 어린 양이라고 해를 입은 한 여자라고 하면서 어린 양도 부인하고 인자도 예수는 인자로 와서 썩은 양식을 먹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시대에 최초로 진리의 성령이 되신 분, 성령과 신부가 되신 분은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미스 주종철 목사님이시다. 우리 주 목사님 내놓은 이 영원한 복음만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아들 주 예수가 될 수가 있다. 이 복음 아닌 것은 저 외에는 전부 다 윤석전 목사고 조영기 목사고 사랑의 유괴 오정현 목사든 전부 다 사탄의 새끼들이다. 오직 이 복음만 해를 입은 한 여자신 우리 미석 주종철 목사님 내놓으신 이 교리로만 우리 하나님 아들 주 예수가 될 수 있고 불과 요한못에서 나와서 천국 3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간에 큰 거나 붙잡아 주시고 건강히 오래오래 사시면서 제자들을 속히 온전한 주 예수 만들어 주셔서 제자들이 이 복음을 들고 세계로 나아가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주 예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 아들 고영철 목사가 기도드렸습니다. 아멘.